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속해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공생애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았죠. 거기서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죠. 읽으신 성경은 이사야 61장 1, 2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읽고 설교하신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은 예수님 전체 공생애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며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실 사역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참 안식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사역이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알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향 사람이었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죠. 자,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31절은 배경,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32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랐다 하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33, 3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 안에서 가르치실 때, 그래서 이제 귀신이 반응을 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그 안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자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놀랐다 하는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고, 마지막 37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하는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한번 같이 중요한 말씀을 읽고 본문을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자, 이 말씀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듣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권위란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의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가르쳐온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권위를 느꼈다라고 우리가 그 정도로 이제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어디서 가르치셨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언제 가르치셨죠?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읽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쉬라 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절 11절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백성들도 쉬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날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쉬면서 일을 멈추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2번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 1번 나와 있고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 모세가 이제 하나를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쭉 나오면서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에 뭘 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이것을 지키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날에 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한날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구별된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참된 평안을 이 땅에 살면서 잠시라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었죠. 자, 그렇게 이와 같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제가 3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귀신의 목소리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때 당시 회당 예배는 주로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를 읽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회당 안에 있던 사람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었겠죠. 그 귀신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번역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A man possessed by a demon, an impure spirit. 그러니까 부정한 영인 귀신에 의해 소유된 한 남자,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 남자가 거기 있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내 물건처럼 내가 원할 때 짚고 놓고 던질 수도 있으며 아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귀신이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만날 때마다 묵상을 위해 빈 공간을 조금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이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묵상을 요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휘둘리는 그 삶,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묵상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아까 성경을 근거들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인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귀신이 있었어요? 어디에? 회당에 있었잖아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누가 있었다? 귀신의 존재가 있었다. 이게 뭘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곳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안식일에 귀신이 설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까지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설교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귀신이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한 무능력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껴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지배해서 이 사람을 멸망으로 잘 이끌고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껴들어서 내 일을 방해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타나서 이 일에 껴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에 대한 뭘 지칭하느냐에 대해 조금 학자들 간의 의견이 양분이 돼요. 하나는 지금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과 더불어서 마귀 수하에 있는 모든 다른 영들, 귀신 더러운 영들과 그리고 마귀를 포함한 그 모든 그 마귀의 세력을 지칭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마귀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과 이 귀신, 이 두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론이 바뀌는 건 없는데 저는 문맥의 흐름상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마귀가 계략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멸하러 온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계략을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귀가 한 말의 내용과 마귀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의도를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가 그랬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건 맞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맞아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회당에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단 둘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자도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의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지금 여기 같이 있다고요. 근데 마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더러운 영인 자신과 거룩하신 분인 예수님을 엮고 있어요, 자꾸. 그러면서 칼빈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마귀는 아주 교활하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마치 그리스도와 무슨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마귀의 이 계략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왕국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귀신의 존재가 들었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자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꾸 예수님을 엮고 사람들에게 저 거룩한 사람과 이 더러운 영인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고요.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축기 사역을 하자 몇몇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가 바알세불은 마귀의 우두머리 마귀를 지칭하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거룩한 사역을 보면서 마귀와 연관이 있다라고 나중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자신과 엮고 있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소름 돋는 책략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의미는 본뜻이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귀신의 입에 재갈을 확 물려버리는 거죠. 마귀는 순복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복종할 수밖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거에 따를 수밖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이 그리고 마귀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께서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죠. 끝까지 뭔 짓거리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이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가는 순간까지도. 귀신에게, 마귀에게 인간은 멸망의 대상, 파멸의 대상인 거예요. 자신들과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대상으로 그렇게 인간들을 간주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에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시죠. 예수님이 이미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그 안에 귀신의 존재를 보았고 귀신이 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뭘 보냐면 오랜 시간 그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아름다움은 잊어버린 채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한 영혼의 불쌍한 처지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끝까지 그 귀신이 나가면서까지 이 영혼을 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하지 못하게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도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그 사람은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을 본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다 같이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누가 하더라. 네, 이 어떠한 말씀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으로만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내가 지금 눈앞에 본 이 목격한 광경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했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권위와 힘, 능력을 갖고 있었길래 말 한마디만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가라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권위와 능력,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셨고, 더군다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가지고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방이 거기 이제 퍼져 나갔다라는 걸로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충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낸 사건이에요. 근데 이면 심층부를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한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일이 한 인간에게 어떻게 전인적으로 미치는지 성경 바울의 설명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1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내버려둬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마귀가 그들을 다스려요. 그러면은 인간은 바울의 언어,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언어로 죄와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뭐냐? 종이 뭐예요? 종, 노예. 주인의 뜻대로 그대로 시키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죄의 종노릇은 죄와 마귀가 하는 그 뜻대로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지가 종속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틈타서 이제 역사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람의 의지가, 자연인의 의지가 죄와 마귀에 속박되어 있었다라, 예속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자연인들이 갖는 의지를 노예의지라고 얘기했어요. 노예의지. 자기가 뭔가를 직접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와 마귀에 의해 그 의지가 속박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의지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죄라는 감옥에 갇힌 자이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이고 앞을 못 보는 자인 거예요.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지 잘 모르는데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인간에게
유사전능함을 준다. 현실 세계를 사는 사람들 중에 돈이 진짜로 유사전능함을 준다는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가치 중립적인 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돈이 인간에게 주는 것들이.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살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생계가 유지되고 돈이 있어야지 품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현실 세계에서 돈만 쫓는 사람들은 주변을 못 보죠. 주변을 안 보죠. 자기가 더 많이 긁어모으고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본인이 그런데 이렇게 돈만 쫓으면서 주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돈만 쫓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자행하는 일들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통해서 자신들은 자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결정을 통해서 사회적 파장을 통해 누군가는 실제로 물리적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살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살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10명, 20명, 30명 이상 모이는 이런 단체나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간질하고 뒤에서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위계 구조 속에서.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거나 내 경쟁자면 끌어내리고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사실 너무 많이 만나기도 하죠. 나는 먹여 살려야 되는 가정이 있단 말이야 라는 것이 핑계거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그건 그 사람이 무능력하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으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탐욕에 물들어 불의를 일삼고 추악해지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신들의 의지가 죄와 마귀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만 괜찮다는 게 아니고 너도 괜찮아, 너도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귀에게 인간은 그저 파멸의 대상일 뿐이에요. 마귀는 죄의 종로로 타는 타락한 인간의 손에 무언가를 유혹거리를 끊임없이 쥐어주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끔 만들고 결국은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마귀가 계속 유혹거리를 던져주는 거에만 몰두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무서운 발걸음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모든 자연인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뿐만 그런 것이고 옆 사람도 옳다 그러면서 함께 그 멸망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가 인간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그 어떤 평안이나 쉼이나 안식이 없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한 사람,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권위와 능력으로 명함에 귀신이 떠나갔다. 예수님은 죄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 남자를 구원하셨죠. 이것은 우리를 살린 일이기도 해요.
어둠 속이 어둠 속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매며 살고 있던 우리에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지가 음지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양지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본연의 목적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포로된 자로부터 마귀의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었고 뭐가 옳은 것인지 참된 것인지 진리인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서 비로소 앞을 보는 자가 되었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인 것이죠. 자, 17세기 영국 청교도 아이작 암브로스의 말을 조금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 행복의 전부요 인간에게 빛을 주는 태양이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치유하는 의사이고 인간을 보호해주는 불담이다. 불로 된 집을 지켜주는 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위로하는 친구이며 인간을 부욕해 하는 참된 진주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지켜 살게 하는 방주이며 인간을 가장 무거운 압박 아래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바위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땅과 하늘 사이를 이어주는 사다리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재자이며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신비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의의 태양을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아이작 암브로스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작 암브로스가 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 이 한 1000페이지 넘는 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이렇게 그냥 길게 논중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긴 분량에 걸쳐서 아이작 암브로스가 계속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촉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금 읽은 말씀에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 당신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대상이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대상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우선권과 탁월함을 지니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묵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우선권을 지녀야 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실 분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것은 다음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작 암브로스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이작 암브로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매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과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을 삶 속에 구현해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7절까지 를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인 것인데, 이제 사실은 우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기 시작했죠. 앞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루에 5분, 더 짧게는 3분이라도 좋으니까 평상시에 하던 기도에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 묵상하는 일, 생각하는 일을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는 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금의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하루에 조금씩 그냥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을 조금 실천해 보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의 닻은 가장 안전한 예수님에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아이작 암브로스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